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이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주의 말씀 앞에 서 있고 말씀을 듣는 자도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주님께서 먹이시는 그 꼴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주의 양식으로 하나님 주님의 영원하신 그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셔서 우리가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말씀의 양식을 붙잡고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말씀이 말씀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포의 이제 첫 시간입니다.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 공격이 있을 것이오나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하나님 주님께 지금까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사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게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고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삶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터전이 텃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 우리가 세움을 받는 우리의 삶이 세우심을 받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는데요. 오늘은 다음 본문이 아니라 다음 말씀이 아니라 저번 주에 했었던 그 본문을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번 주는 로마서 9장 14, 15, 16절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15절, 16절을 다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5절, 16절을 본문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본문을 저번 주에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성경 봉독을 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특별히 로마서 오늘은 9장 15, 16절인데 14절이 그것에 대한 이제 질문이죠. 반론을 제기하는 그 질문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14, 15,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5, 16절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9장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본론 네 번째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 중에 소제목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13번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 예화의 죄수들은
모두 법의 적법한 판결을 받고 법이 아주 적절하게 그리고 아주 합당하게 아주 정당하게 모두 법의 적법한 판결을 받고 선고된 그에 의해서 선고가 된 죄인들로 전제하여 이 이야기를 전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 오스나 백작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항구에는 죄수들을 실은 배가 정박하고 있었어요.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예. 백작은 가판 위로 올라가서 죄수 한 사람씩을 불러내서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끌려왔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예. 그 죄수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함으로써 백작에게 자신이 매우 부당하게 이곳에 오게 되었음을 납득시키려 했어요. 예. 어떤 이는 판사가 뇌물을 먹어 자기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말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원수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이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참 후에 마지막으로 한 죄수가 입을 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죄수는. 저는 이런 곳에 있어 마땅한 놈입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남의 집으로 들어가 돈을 훔쳤습니다. 저 같은 놈은 1000,000번이라도 벌을 받아 마땅한 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정직한 고백을 듣고 백작은 매우 크게 놀란 거예요. 예. 지금까지의 죄수들은 다 거짓말로 자기가 꾸며서 얘기를 했지만 이 마지막 얘기를 했었던 이 죄수는 너무나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백작은 너무나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죄수를 빗대어 그래, 너는 참으로 죄가 크구나. 그렇다면 이 무죄하고 깨끗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 안 되지. 예. 너는 죄가 크기 때문에 이 깨끗한 사람들의 같이 함께 끼어 있어서는 안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 죄수만은 자유롭게 풀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아주 백작이 아주 지혜롭죠. 예. 오스나 백작에게 긍휼을 입은 죄수는 바로 이 죄수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죄수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입은.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라는 질문과 답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에게 설명한 로마서 9장 15절 16절의 설명을 매우 잘 표현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서의 긍휼을 입은 한 죄수는 그의 진실한 뉘우침이 많은 죄수들 중에서 선택을 받은 그래서 풀려날 수 있는 원인이 되게 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택은 더욱 근원적인, 그러니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경륜적 뜻 안에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택은 누군가의 진실한 뉘우침에 의해서 표출되어져 그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였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예. 아주 기묘하게 연결을 되어 있죠.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여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 이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의 활동의 결과물이기에 이들이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그분의 긍휼하심이 인간의 현실적 차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로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수들을 실은 바르셀로나 항구에 정박한 그 배는 곧 우리 인류라고 비교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라고 비유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그 배 안에 누구든 이미 법적으로 적법하게 아주 합당하게 정죄받아 그에 따른 법적 징계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들의 질서를 위해서 간수나 군인들은 제외되겠지만 여하튼 이들은 이미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민으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혹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크게 박탈당하거나 제한받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자기의 살 가운데 아주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자신들의 범죄를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죄수로 가둔 왕과 국법 그리고 법정에 대해 불이하다고 항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태도 자체가 사실은 자신의 죄로 자신의 권리가 박탈된 상태를 자기 스스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죠. 그렇죠? 박탈된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해주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온전하게 반영해주고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적법한 판결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받아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원래적 권리를 크게 제한받게 되었다라면 그들에게는 그 원래적 권리를 그전과 같이 사용할 수 없을 것이기에 당연히 없겠지요. 없을 것이기에 그 전과 같이 그 권리를 사용해서 항변할 수도 요청할 수도 없게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원래적인 권리를 사실상은 잃어버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사귐과 친교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으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적 권리 역시 죄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사실 사도는 로마서 9장 14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결단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다음 구절인 9장 15절에서는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은즉 이라는 약간은 맞지 않는 듯 보여지는 설명으로 이어져 갑니다. 사도는 지금 하나의 반문을 이 14절과 15절 사이에 스킵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 반문을 집어 넣는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지금 불의와 공의를 따질 만한 위치냐? 너희가 지금 불의와 공의를 물을 만한 실존적인 상태를 지녔느냐? 죄수인 너희들이 완전한 불의 가운데 거하는 너희들이 불의와 공의를 따지려 드느냐? 오히려 너희의 질문은 즉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라는 질문 자체가 너의 입에서 나오는 이러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 아니냐?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는 이 반문들 후에 로마서 9장 15절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라고 이렇게 설명이 이어지죠. 이렇게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이 의미는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위치와 상태는 불의와 공의를 말할 차원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말해야 할 차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뉘우친 죄수만이 긍휼하심을 얻어 풀려날 수 있었던 것과도 같이 죄수들에게는 죄수라는 실존적 현실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불의냐 공의냐의 변론은 맞지 않는 질문인 것이며 오직 이들 죄수들에게는 긍휼과 자비만이 질문에 대한 마땅한 답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 머리는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특별히 로마서 9장 14절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조금 더 본문의 전후 맥락에서 해석을 한다면 여기에서 불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정성이죠. 그렇죠? 예. 왜 공정성이냐?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임의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 임의대로 유기하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정하신 분이 아니냐라는 거에서 나오는 반문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의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는 이 반론은 여기서의 불의는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하나님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즉 하나님이 공정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바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불의는 공정하지 않음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는 공정함으로 볼 수 있겠죠. 또 예.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는데요. 예. 불의와 공정하지 않음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는데요. 그 존 머리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공정성은 정당한 권리 주장을 전제로 하지만 이 공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 의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것은 정당한 권리 주장을 전제로 하지만 긍휼은 공정성을 요구할 수 없는 곳에서만 적용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긍휼은 공정성을 요구할 수 없는 곳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곧 의의는 의의를 요구할 수 없는 곳에서만 그 긍휼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우리 인류의 위치는 공정성을 요구할 수 없는 곳에서 서 있기에 우리의 실존적 위치는 공정성을 요구할 수 없는 위치에 우리 인류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예, 서 있기에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긍휼만이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만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적 위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9장 14절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15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의 영입을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14절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데 약간 생뚱맞은 것처럼 약간 의아하게 거기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사실 사도가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의로움에 대한 반문을 제기하려는 자들에게 답을 했던 이유는 그래서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였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이 백성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속되는 불순종과 불신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나갑니다. 예. 이것이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여러 차례의 중보기도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시내 광야를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바로 이에 대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출애굽기 33장 14절의 말씀을 이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할 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답에 대한 것을 인용한 것이 오늘 본문이 되겠지요. 로마서 본문이. 예. 즉 사도의 의도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올려드린 모세의 중보기도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그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중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사도는 그것을 빼서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왜 그러셨을까요? 곧 사도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는 로마서 9장 6절의 명제를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의 흐름 가운데서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본문에 인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다루어 나가시고 통치하시는 그의 경영적 방법은 아브라함 때에도 모세 때에도 여전히 자신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서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이루어 오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 모세의 중보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죄수들을 태운 선박 안에서 그들 중 누구든 적법하게 죄인된 입장에서 의나 공정성을 법 앞에서 왕 앞에서 따질 수 없듯이 인간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대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즉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임은 당연한 것이기에 사도는 아예 이 단계를 건너뛴 채 긍휼과 자비에 관한 답으로 매듭을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언급된 모세의 중보기도의 흐름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상징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자와
긍휼의 여김을 받을 자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을 일관성 있게 논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6절은 15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드러내는데 그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있어서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 인간의 열심, 인간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선택되어지거나 예정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집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은 언제나 뭐를 만들어요? 언제나 자기의 자랑과 자신의 공로를 낳게 되는 경향성을 갖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애초부터 차단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이 모든 것을 본질적으로 배제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일상의 노력과 열심을 전면적으로 배제시킨다라는 의미는 또한 그래서 이런 것과는 요거 살짝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에 대해서 루터가 잘 설명을 해 주었어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주석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이 사람이 원하거나 다른 박질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전적으로 배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원하고 다른 박질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덕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그것을 원하고 행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힘이 없이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원하거나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진리를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 다 루터의 말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로 이것을 사도는 현재 본문에서는 다른 말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원하는 자 때문도 다른 박질하는 자 때문도 아니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즉 사람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루터는 주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선택하심, 곧 구원하심에 있어서는 인간의 원함과 다른 박질이 배제되지만 오직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한 인간의 원함과 다른 박질을 하려는 소원을 그에게 두셔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표출로 볼 수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선택하심, 곧 구원하심에 있어서는 인간의 원함과 다른 박질이 전적으로 배제되지만 그러니까 그 배제되는 것, 오직 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은 또한 한 인간의 원함과 다른 박질을 하려는 소원을 바로 그 소원을 그에게 두셔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표출로도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곧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불러들이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 곧 그 소원을 불러일으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 소원은 다름이 아닌 택함받은 자임을 보여주는 마음의 표징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의 출처는 곧 그를 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 소원의 출처가 곧 그를 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도가 증언해온 바와 같이 분명히 해둘 사안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택하심과 구원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공정성, 곧 의로움을 요구할 수 없는 곳에서만 적용하기 때문인 까닭에 인간의 구원의 여부나 택하심의 여부는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긍휼과 은혜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사도가 논증한 호신론적인 답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루터의 주석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잠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노력이나 자기 열심은 언제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공로화되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을 아주 짙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필요한 부분만을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내용에서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소원으로 인한 열심과는 다른 열심을 우리는 바로 이 본문에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구절 로마서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만드는, 즉 그 원인으로 작용되는 자기 의를 만들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의를 만들어내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열심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노력이나 자기 열심은 자기 자랑과 자기 공로화시키는 경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공로는
곧 자기 의로 다이렉트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등장하는 우리 안에 두신 소원, 곧 이 소원으로 행하게 되는 열심과 로마서 10장 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 그 열심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지금 확인하게 된 셈인데요. 자, 또 다시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열심의 열매도 분명히 큰 차이를 보일 것임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 가지의 열심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의 열심은 자기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에서 분명한 차이, 분명한 열매적 차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자기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미워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구원하심과 선택하심에 있어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라는 인간의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을 완벽하게 배제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를 좀먹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우리 안에 두신 소원은 그 소원 자체적 목적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소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행하는 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성도 안에서 당신의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 열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 속을 분별하십시오. 말씀의 빛은 여러분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빛은 여러분 자신을 비출 때, 그 진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진가가 드러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 자신을 비출 때, 혹 내 자신의 마음을 비출 때, 그 진가가 드러날 수 있게 합니다.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연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진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그 다른 박질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맺어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느덧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다라면, 이것은 무슨 열매일까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정확히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열심이 자신을 더욱 깨닫게 하고,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확인케 할 수 있는 열심이 된다면, 그는 자신의 자금을 더욱더 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은 곧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그 증언을 보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증언인 거예요. 이것이 택하심이며 예정 가운데 있는 자임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택하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당신의 자유로운 주권에 대해 이야기해 온 것입니다. 그 택하심의 공정성을 반론할 때 사도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답합니다. 이 답은 우리에게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실존적 위치를 선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사도가 확인시키고자 했던 우리의 실존적 위치를 망각한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긍휼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말로만 긍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긍휼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실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적, 종교적 차원의 지식에서 종교적 차원의 지식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선택과 구원에 있어서 가히 절대적인 것이지만 이 긍휼은 또한 우리 자신의 실존적 위치를 깨닫기를 요청합니다. 이 긍휼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 긍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은 또한 우리 자신의 실존적 위치를 깨닫기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 긍휼이 요청합니다. 우리는 요청을 받아요. 그 긍휼에게. 그럴 때 긍휼은 우리 안에서 참으로 긍휼이 되어 긍휼의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알문 사실상 우리의 현실의 삶과 우리의 터전에서 현실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 긍휼이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삶의 터전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웃이 되겠죠. 이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는 마치 날숨처럼 우리의 믿음과 행위는 마치 우리의 들숨과 날숨처럼 가깝고 하나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신칭의를 얘기하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들숨과 날숨인 거예요. 하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셨듯이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며 그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 이스라엘은 그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인식할 수 있는 실존적 위치를 우리의 실존적 위치예요. 우리의 실존적 위치를 거짓 없이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참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초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직 긍휼에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분이 두신 소원으로 말미암는 열심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두신 소원으로 말미암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존적 위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또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긍휼을 낳게 하는 삶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상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